중세 독일 한 작은 마을에 하인리히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사형집행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을 치고 밧줄을 당기고 뜨거운 인두를 찍는 게 그의 일이었죠. 법이 명령하면 그가 움직였고 그의 손에서 죄인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리히가 이 일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형집행인이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사형집행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삶이었죠. 사형집행인은 세습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죠. 하인리히는 12살에 처음 처형장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조수로.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건네고 피가 튀는 걸 지켜봤죠. 하지만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게 그의 운명이었으니까요. 하인리히의 집은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과 떨어진 외진 곳. 아무도 그의 집 근처에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걸지 않았죠. 물건을 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돈을 탁자 위에 놓으면 상인은 집게로 그걸 집어갔습니다. 사형집행인의 손에 닿은 것은 더럽다고 믿었으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인리히는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매주 미사에 참석했죠. 하지만 그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맨 뒤 구석진 자리뿐이었습니다. 사제도 그에게 성찬을 줄 때면 눈을 피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신의 집에서도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인리히에게도 같이 놀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이들의 부모가 금지했습니다. 사형집행인 아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 뒤로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어땠을까요? 사형집행인은 같은 사형집행인 가문의 딸과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하인리히의 아내도 사형집행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사람을 죽이는 게 직업이었고 그녀의 오빠도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가문끼리 이어지는 삶. 아들이 태어나면 또 같은 운명을 물려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수입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형마다 돈을 받았고 고문을 집행할 때도 따로 보수가 있었습니다. 시체를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도 그의 몫이었죠. 어떤 사형집행인은 해부학을 익혀 의사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뼈가 어디서 꺾이는지, 살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하인리히도 가끔 부러진 뼈를 맞춰주거나 상처를 꿰매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럴 때만 그를 찾아왔습니다. 살리는 손이 필요할 때만. 어느 날 하인리히는 오래된 친구를 처형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잠깐 함께 놀았던 아이. 어른이 되어 도둑이 됐고 결국 잡혀서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하인리히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거라 다행이다. 빨리 끝내줘. 하인리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들어 올렸고 내리쳤습니다. 단 한 번에. 그날 밤 하인리히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칠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인리히가 늙었을 때 그의 아들이 처형대에 섰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운명. 하인리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떨리면 안 된다. 단 한 번에 끝내야 해.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첫 처형을 마친 그날 밤 아들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인리히처럼. 하인리히는 70이 넘어 죽었습니다. 마을 공동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사형집행인은 죽어서도 따로였으니까요. 마을 외곽 아무도 찾지 않는 땅에 묻혔습니다. 비석에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삶을 살고 같은 땅에 묻힐 운명이었죠. 사형집행인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법이 있으면 처벌이 있어야 했고 처벌이 있으면 그걸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만 혐오받는 존재, 불러놓고 외면하는 존재.
그게 중세 사형 집행인의 삶이었습니다.